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109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202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내년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과거보다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요, 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 속에서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삶도 따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요,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지요. 내 마음이 바뀔 때 환경이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디라고 이렇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디예요? 대부분 마음을 이렇게 짚습니다. 심장을 마음으로 하고 이게 우리가 짚는데요, 이것은 동양 사상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엄밀히 말하면 마음은 생각,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생각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저분은 정말 아름답게 생겼네. 우리 찬양대 권사님들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외모로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멋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바꾸어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인생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중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이 매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요, 건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지금 내가 불행한데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틀린 말입니다. 생각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환경이 우리에게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이 생각이고요, 먼저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삶도 따라오게 되고요, 생각이 행복하면 행복한 삶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된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국 생명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전 세계의 국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지요.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부부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서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가정은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가정은 그 가정의 상처투성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일 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사람의 부류 한 사람,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에덴을 창설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하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너와 내가 규칙이 하나 있는데, 법칙이 하나 있는데,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 포함직,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찾아가 불러주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두려워 이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이 여기입니다. 범죄한 후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두렵고요, 내일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짓고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것 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구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죄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읊어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함,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하겠느니라 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의 후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돈과 쾌락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이것을 마음의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아담의 인생, 두려움 속에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아담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요, 환경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재물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의 생각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이기심, 내가 중심되는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온통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겠어요.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순위를 두어야 되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 제정신입니까? 지금 75세의 할아버지한테 아내의 경수도 끊어진 지 오래된 그런 사람에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저 받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병마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이 병을 나는 고칠 수 없고 의사도 포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요, 어느 날 돌아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놀라운 일들을 그저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성경적인 말씀으로만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 내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한계, 내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무한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희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풍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셨을 텐데요, 자동차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연료를 넣어야 가고요,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기아를 어디로 놓아야 되죠? 기아를 드라이브로 놔야 되죠. D로 놔야, 전진 기아로 놔야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전진 기아와 후진 기아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아봉에 같이, 어떤 분들은 차가 좋아서 누르는 걸 텐데 이게 돌린 다이얼도 있고 벨차가 다 나왔죠. 그런데 옛날로 생각해서 전진 기아와 후진 기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후진 기아를 놓고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후진 놓고 앞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진 기아가 무엇이냐면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낙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후진 기어입니다. 반대로 전진 기어는요, 평안과 사랑과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전진 기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아를 놓고 계십니까?
후진 기아를 놓고 앞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진 기아로 지금 놓고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면서 늘 전진 기어에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진 기어, 자꾸 불평, 불만, 불만족,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러다 망한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성공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성공하고 치유가 회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